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말씀으로 성전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주의 나가 저와 여러분의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서로 보면서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이미 성전입니다. 당신은 이미 성전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미 성전이에요. 이게 성전이라는 의미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 성전의 구성 요소는 건물이 구성 요소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근본적으로는 건물이 아니에요. 사실은 본질적인 의미는 그거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인데 어떤 곳이 하나님의 처소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게 하나님의 의지에 달려 있다. 이 성전이 되려면 하나님의 의지에 달려 있는 거예요. 건물의 의미보다는 하나님이 거하시겠다 생각하면 그것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이라 대표적인 성전이라고 하면 솔로몬 성전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정말 잘 지어졌죠. 준비를 잘해서 다윗이 준비를 오랫동안 해서 결정적으로 짓는 것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죠. 그래서 그 아주 의리의리하게 잘 지은 성전입니다. 근데 이 성전 결국에 어떻게 됐어요?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성전이 무너진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머릿속에 생각 속에 없는 거예요. 사실상. 왜 그럴까요? 그런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신을 믿지 않습니까? 신이 이 세상을 다 만들었어요. 그 말은 다른 신들은 무의미한 아무 거짓이라는 거잖아요. 신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을 둘이 만들지는 않습니다. 신이 서로 이렇게 내가 이거 만들었어, 네가 만들었어, 내가 만들었지 이렇게 싸울 수가 없는 거잖아요. 누군가 한 사람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신이 둘일 수가 없어요. 싸워서 이기는 신이 진짜잖아요. 이렇게 따지면 신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신과. 왜? 절대자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신이 여럿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럿이라는 건 그건 거짓이라는 거예요. 신은 딱 하나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러한 신이 이 세상을 다 만들고 성전을 지으라 했어요. 근데 그 성전이 무너져? 그러면 이게 신이 없는 거 아니야? 어떻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니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다면 자기가 인정한 성전을 어떻게 헐까? 무너질 수가 있을까? 근데 무너졌어요. 이해가 안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 머릿속에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성전을 무너뜨렸을까? 이걸 의미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이 아니니까 무너뜨리는 거예요. 진짜가 오면 성전이 필요 없는 거예요. 성전은 또 지었어요. 이 포로들이 와가지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화적인 구심점 역할을 해요. 이 성전 문화 중심이에요. 성전에서 어떻게 하고 그 다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성전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이 성전 문화예요. 성전 문화. 성전에서 유월절을 지켜요. 이게 명절을 지켜. 예배드리러 가요. 남자들은 이 명절날 예배드리러 가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이건 의무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얼굴을 보이러 명절에 가야 돼요. 이게 그래서 유월절, 예수님이 유월절에 대해서 성전에 가시는 거예요. 이 배경이 거기에 있는. 이 성전에 갔더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성전이 뭐 장사꾼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 성전에서 장사를 하고 있다니. 근데 이것도 뭐라고 할 것이 아닙니다, 사실. 재물을 집에서부터 예를 들어서 한 100km를 갖다가 걸어서 양과 소를 끌고 가서 성전까지 가서 예배 드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양들을 데리고 가다가 죽기도 하고 이리를 만나 죽기도 하고 이게 재물이 훼손될 소지가 있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쉽게 할 쉬우려면 성전에서 판매하는 거 사가지고 바로 예배 드리면 편하고 좋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서 성전에서 이런 장사가 허용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 어떻게 보면 어떻게 그럴 수도 있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성전에서 다 내쫓으시고 상을 엎어버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것들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로 성전 청결.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성전의 본질이시다면 그냥 이거 내버려 두도 되지 않느냐. 사실 여기에는 성전은 정말 깨끗해야 된다. 성전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성전은 깨끗하게 하는, 이 성전의 기능이 뭘까요 도대체?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장소예요. 근데 이 죄가 없어요. 깨끗해요. 그래서 이 성전은 깨끗한 곳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리고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또 의미하면서 성전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깨끗해질 수가 있을까? 이 본질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인사하면서 서로 보면서 성전. 근데 성전이 깨끗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뭐 어떻게 하면 깨끗할까요? 성전이 깨끗하려면 이렇게 이해하면 연애해 본 사람은 알 거예요. 연애해 본 사람은 한 남자를 사랑하는 사람은 한 남자를 오로지 바라보는 거. 이게 바로 깨끗한 마음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 둘을 두지 않는 거.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섬긴다면서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명절이잖아요. 명절이라 제사를 지내잖아요. 제사 이런 거 안 되겠죠, 당연히. 다른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긴 거잖아요. 이런 거는 두 마음을 품은 거예요. 또한 무당에 가서 나 내일 일이 걱정돼가지고 하나님은 나한테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나 무당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뭐 이런 거. 이런 것도 두 마음을 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그러면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냐? 내게 좀 안 좋은 일, 힘든 일이 생겨도 이렇게 생각하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네? 그냥 믿는 거예요. 안 좋은 일이 생겨도 하나님이 무슨 일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생겼어도 더 결국은 나에게 좋은 일로 바꿔주시려고 하시나 보다. 이 처분에 맡기는 거예요. 이런 게 한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오로지 한 마음. 무당에게 묻거나 다른 신에게 의사를 물어본다든가 자기의 인생을 맡긴다든가 이런 것은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성전은 깨끗해야 된다 하는 말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가?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고 있느냐? 내 생각과 내 의지를 의지하는가? 이것도 바로 두 마음을 품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고 그분이 행하시는 것을 믿고 그대로 따라가는 거. 이것이 한 마음이라. 오로지 정결한 천영. 요새 이런 말도 있죠. 이단 같은 좀 이단스러운 생각이 있죠. 신부단장이라는 이런 말 많이 나오고 신부단장을 낸다니. 그리고 내용을 들여다보면 네가 잘해라 이런 말로 가득 차 있죠. 그걸 좀 의미를 퇴색시킨 거예요. 우리가 성전인데 이미 성전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응? 이미 성전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이미 깨끗해요. 먼저 깨끗하고 시작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근데 단장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은 오해하는 거예요. 응?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깨끗게 하십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깨끗해질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이미 깨끗해졌어. 죄가 다 사해졌어. 그래서 우리가 성전인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깨끗하니까. 성전이니까. 성전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응? 깨끗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신부단장을 해야 된다 말을 하면서 네가 잘해라. 네가 이렇게 해가지고 신부가 맞겠어? 예수님의 신부가 맞아? 하면서 너 이거 이렇게 잘해야 돼. 이런 말을 한다면 그 성경을 모르고 하는 말. 응?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구원 방식을 이해 못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단장할 게 없습니다. 사실 이미 깨끗해요. 이미 성전이고 이미 완성품이에요. 이 신부단장이라는 그 용어에서 불완전성을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는 불완전하니 너는 단장해야 돼.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옳지 않죠? 우리는 이미 성전인 거예요. 단장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미 단장돼 있어요. 이미 깨끗하다는 겁니다. 깨끗하고 시작하는 거지 단장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얘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을 때 하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가 괜히 죽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괜히 죽었다니까요. 우리가 단장해야 된다. 신부단장해야 된다. 이 말은 성경에도 없어요. 사실 자의적으로 그냥 만들어내는 말입니다.
정말 정결한 처녀. 정결한 처녀는 한 마음을 품을 때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분만 알고 살아가는 두 마음을 품는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새 성전. 오늘 본문 말씀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해. 성전을 하려고. 유대인들에게는 이 성전에 대해서 뭘 말하면 민감해요. 근데 그것도 성전을 헐으라는 말을. 이건 유대인들이 엄청 건드린 거예요. 왜? 성전 지어야 되니까. 우리들이 새로운 성전을 지을 수도 있어요. 우리들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새 성전을 지을 수 있어요. 거기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내 마음대로 짓는 건 성전이 아닌 거예요. 오직 인정하는 성전은 딱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세운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만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건물이 아니에요.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기 때문에 천국에 가면 성전이 없어요. 건물이 없다니까. 성전이라는 건물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본질을 드신 성전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전이시니까. 이 성전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래 몸이 없었습니다. 육체가 없었어요. 존재 방식이 육체가 없었다니까요. 원래는 처음부터는. 그런데 인간을 육체를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하시려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육체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함께 한다는 거예요. 육체랑 우리랑 함께 하려고 성전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은 육체를 필요치 않아요. 필요 없어요. 육체가. 그렇죠? 하나님이신데 뭐가 부족해서 인간을 육체를 만드셨는데 인간과 함께 하시려고 육체 가운데 하나님 오신 거예요. 이게 성전이라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하시려고 오신 거야. 육체 가운데로. 그래서 다른 다른 건물이 없는 거예요. 천국에 가보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계시록을 읽어보시면 성전이 없네요. 이렇게 말하자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이시니까. 예수님이 성전이시니까 필요 없는 거예요. 성전 자체가 예배 처소가 따로 없어요. 예수님이 그 자체가 성전이시니까. 그런 말이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정확한 위치를 제가 말씀을 못 드립니다. 기억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결국 이 말씀대로 유대인들이 성전을 헐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무덤에 묻었죠. 성전을 헐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일으키셨어요. 이게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다른 성전을 그렇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 성전을 헤롯 성전을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두고 한 말인데 유대인들은 오해해서 헤롯 성전을, 이 헤롯 성전은 엄청 거대하게 지었어요. 의리의리. 왜 헤롯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데 헤롯은 원래 유대인이 아닙니다. 에서의 핏줄을 해서 성전을
짓는데 왜 성전을 이렇게 의리의리하게 짓냐면 유대인들은 아까 얘기했죠. 성전 중심이라고. 성전이 최고야. 성전으로부터 해서 문화가 형성돼 있어. 그래서 성전을 의리의리하게 지어야 통치적 영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심혈을 기울이는 거예요. 엄청 오랫동안 지었어요. 이게 완공이 되자 나중에 로마 장군에게 초토화가 됩니다. 다 또 무너져요. 이 성전도. 이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무너뜨리시죠. 이 성전 건물, 이 진짜가 아닌 자신이 성전인데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이 무너뜨리시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새롭게 일으키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자신을 성전으로서의 온전하게 그 기능을 행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완벽하게 우리를 성전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이 성전의 의미를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이 예배당 이게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들은 이것을 굉장히 우리들 또 다른 성전을 우리가 짓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것만 생각하고 이 성전의 본질적 예수님에 대한 생각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뭘 위해야 되는지, 예배당을 위해야 되는 건지 예수님을 위해야 되는지, 어떤 것을 더 소중히 여겨야 되는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물론 이거를 훼손하라는 말은 아니죠. 예배 처소도 소중하긴 하지만 정말 중요한 이 성전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 알고서 행동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하죠. 20절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리고 21절 말씀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대로.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성전이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성전의 의미에 대해서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죠. 정확한 의미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걸 언제 깨달았냐?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에 이 말씀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22절 말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렇습니다. 이 성령께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깨닫고 성전이 예수님이구나. 이걸 언제 깨달았냐?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부활 후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엇이다? 성전이라는 거예요. 완벽한 성전인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혈의 피로 깨끗함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하시는 그 자체가 우리가 거룩하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라는 거예요. 뭘 더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뭘 더 강화해야 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라는 걸 먼저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깨끗하니까. 죄가 없으니까. 뭘 새로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성전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피를 다 쏟아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 우리는 정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본질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성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미 깨끗하고 하나님 거하실 처소고 성전인 것을 아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명절을 맞아서 우리는 성전이라는 걸 깨닫고 다른 곳에 마음을 두지 말고 오직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평안함을 누리세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성전 삼으시고 함께 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명절을 맞아 참으로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저희들을 새롭게 하나님과 함께 해 주셔서 저희들의 삶이 정말 주님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 속에 주님 예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영광과 경배와 찬양을 주님 앞에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